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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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스바 여왕의 이야기 한번 보죠.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의 이야기. 스바 여왕이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과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관원들과 야훼 성전에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며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야훼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귤에 들어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13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명예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특히 무역을 활발하게 함으로 국가 경제를 부흥을 시키죠. 이스라엘 땅은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무역에 유리했어요. 이를 잘 활용해서 해상과 육로를 통하여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합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솔로몬 왕국의 번성은 큰 뉴스였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또한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놀라운 지혜도 주변 국가 사람들에게는 큰 뉴스거리고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국의 번성과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우 감탄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주인공이죠. 본문의 주인공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의 나라는 과연 어디였는지 다소 논란이 있다고 그래요. 크게 두 장소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한 의견은 아라비아 반도 서남단, 오늘날의 예멘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프리카 동남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스바 여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율법을 배우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프리카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랬기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 한 사람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전도자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간다게 여왕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는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하지만 스바 여왕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바 여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호기심과 동경심을 가지고 솔로몬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스바야 왕의 나라는 솔로몬 왕국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매우 번성한 국가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나라를 장기간 비우고 먼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고대 왕국에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신장되었다는 증거죠. 스바야 왕은 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많은 금은 보화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접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미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 왕국의 국력 앞에 스스로 낮추며 솔로몬 왕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스바야 왕은 그 대열에 속해서 솔로몬을 만나러 오죠. 스바야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왕궁을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러 신하들과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진설한 음식과 솔로몬 왕 좌우에 늘어선 수많은 신하들을 보고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웅장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접견할 차례가 됩니다. 스바야 왕은 과연 소문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던지죠. 근데 솔로몬은 질문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스바야 왕에게 명쾌한 답변을 합니다. 감탄하죠. 스바야 왕이. 그리고 말합니다. 내 나라에서 당신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군요. 내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사람들이 내게 전해준 것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훨씬 크군요. 복되도 다 당신의 백성들이요, 복되도 당신의 식복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스바야 왕은 이 모든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합니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 지혜를 들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에게 많은 은금과 향품과 보석을 바칩니다. 스바야 왕이 바친 향품은 전무후무한 선물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과 스바야 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스바야 왕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또한 상징합니다. 특히 스바야 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을 주죠.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도 스바야 왕을 언급합니다. 심판날에 스바야 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들려주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가망이 없다는 거죠. 스바야 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죠.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원과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떠나죠. 스바야 왕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생을 감수하면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했을까? 스바야 왕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육체의 향락으로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한 토막 듣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솔로몬을 만나려고 왔지만 스바야 왕은 솔로몬이 경유하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것으로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자였고 예루살렘 공예비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에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니고데모 그 당시에 드러나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장래의 향품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섬겼고 예수의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죠. 앞에서 언급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파 여왕 간다게의 내시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 높은 관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참 만족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근데 유대인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이사야 53장을 읽죠. 예, 그 내용은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누가 이런 고난을 받은지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장소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시는 주저하지 않고 빌립에게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니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내시는 마차를 멈추게 한 후에 앞에 보이는 물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전생에 와면 그는 돌아가 간닥의 여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네, 그리고 머지않아 에티오피아는 전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스바 여왕 간닥의 여왕의 내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공의 진리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죠. 그들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단 스바 여왕이나 간닥의 여왕의 신하처럼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갈망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 여왕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경종이 되고 있어요. 스바 여왕을 능가하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둘째로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를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을 직접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한 후에 먼 길을 지나서 솔로몬을 마침내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대화를 주고받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어요. 스바의 왕은 솔로몬을 한 차례 만나고 금방 돌아갔을까? 아니죠. 그런 여러 날 동안 꽤 오랫동안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솔로몬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주님을 날마다 깊이 만나고 오래 만나고 자주 만나야 한다. 최소한 하루를 시작할 때 꼭 만나야 되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지내면서도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려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가야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쉽게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죠. 여기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언제라도 얼마든지 자주 오랫동안 뵐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언제라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성부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자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늘 드려야 되겠죠. 열왕기상 10장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성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을 위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그는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가 훨씬 더 높다라고 칭송합니다. 둘째는 솔로몬의 백성과 신하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부럽다. 그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진 솔로몬에게 지혜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것이냐. 세 번째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바 여왕의 감탄과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스바 여왕의 감탄은 곧 우리의 감탄이 되어야 합니다. 스바 여왕이 감탄하면서 말한 것을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이 깜짝 놀랄 지혜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이니 우리 또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솔로몬 왕을 만난 스바 여왕은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나는 과연 얼마나 자주 독생자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이었던 스바 여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십시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맺으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스바 여왕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첫째, 주님을 깊이 갈망하고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둘째, 주님과 늘 교제하십시다. 셋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십시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